중고등부 형제 자매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아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와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 우리 다시 한번 위대하신 와 위대하신 와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위대하신 와 위대하신 와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니.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니. 우리가 잡아도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니.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니.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니. 영원 무궁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우리를 거센 바람에도 폭풍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멘.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님을 이 시간 의지합니다. 이 시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품 안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주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의 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기뻐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아무 기준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과 달리 우리는 우리만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골라서 사랑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게 하여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심히 학업을 위해 준비한 학생들, 본인의 진로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진로를 찾을 때, 학업을 할 때도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주세요. 이를 통해서 삶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그 말씀을 행하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이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섬기는 팀 하보아가 있습니다. 이를 기록하여 주시고 이들이 찬양을 드릴 때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팀과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을 드리는 모든 학생들이 주님을 기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함께하여 주세요. 또한 여름 행사를 위해 준비하는 선생님들 모두 지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더욱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진학동 전도사님 붙잡아 주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듣는 자들 모두가 감격하게 되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삶에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지금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신하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요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맞아서 다윗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의 특징 3가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먼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초장과 물가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와도 같다라고 추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도착지, 목적지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집, 즉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구약 성경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에 앞서서 잠시 모세라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인지, 누구인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성경에 있어서 모세는요 위대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에 기록된 성경이라 할 수 있는 5경의 기록자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5경을 뭐라고 부르느냐? 모세 5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최초의 민족 사이즈의 구원이라 할 수 있는 출애굽 사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인도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간다리 역할까지 했던 선지자가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요 말도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논쟁을 벌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빡치게 한 그런 훌륭한 말발까지 갖고 있던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이처럼 모세는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사람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시도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죠. 위대하다 할지라도 분명 성경은 모세의 잘못과 또 모세의 오류된 행동 몇 가지를 지적하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중 한 가지입니다. 어떠한 잘못이었느냐? 말씀 제목에 나와 있죠. 하나님 사역에 대해서 모세는 착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착각했으며 또 왜 착각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세의 착각이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땅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이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을 착각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 배경의 말씀이 본문 5절에서 6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5절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신하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구약 성경 창세기는요, 이집트 총리였던 요셉의 죽음으로 끝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이요, 성경으로 볼 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성경 한 장을 팔락하고 넘기면 출애굽기가 바로 나오죠. 하지만 실제 역사에 있어서 창세기의 끝과 출애굽기의 시작은 약 시간적으로 430년이 흐른 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분위기가 매우 다릅니다. 창세기는요,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고요, 거기서 야곱과 요셉이 죽는 걸로 창세기는 끝맺게 돼요. 그래서 이어지는 출애굽기 또한 그 배경이 이집트, 애굽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기는요 430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새로운 그 파라오 왕이요, 요셉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러는 와중에 요셉 때에 이집트로 건너와 살게 됐던 그 야곱의 가족 수가 점점점 늘어나게 돼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성인 남성만 약 60만 명이 되면서 이제 야곱의 가족이 아니라 이 단위가 이스라엘 민족 개념으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많은 인구의 수는요, 이집트 입장에서는 위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만약 이집트를 배신할 경우 이집트가 정복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파라오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인구 억제 정책을 펴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노예 민족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인구 억제가 잘 안 되니까 두 번째, 더 강한 정책을 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직접적인 남아 학살 정책, 즉 산에 아이를 낳을 경우 그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그런 잘못되고도 극단적인 방법까지 사용하면서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 수를 억제하려고 했었고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매우 당연한 말이지만요, 모세는 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세도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었지만 모세의 어머니는요, 모세를 버리지 않습니다. 3개월간 몰래 키웁니다. 그리고 아기가 점점 성장하면서 숨길 수 없게 되자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모세를 숨겨두게 되고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처럼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우연히 이것을 발견하고 모세를 양아들로 입양해서 모세는 히브리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 신분은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공주들은요, 아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아기를 직접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아기를 키워주는 유모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침 그 광경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가요, 공주에게로 가서 자신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시켜줍니다. 이렇게 모세는요, 신분으로는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하지만 친어머니가 유모로서 모세를 직접 키워주게 되죠. 이게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친어머니 손에서 자라게 됐다라는 것은요, 모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모세는요, 갓난 아기 때부터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왔잖아요. 만약 친어머니가 모세 곁에 없었다면요, 모세의 정체성은 그냥 이집트의 왕자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비록 그가 나중에 성장해서 본인의 혈통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그냥 거기서 멈췄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의 친어머니가 모세의 곁에 있음으로써 모세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그의 신분은 이집트의 왕자이지만 그의 정체성만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세의 민족적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사도행전 기록에 따르면 11절 당시의 모세의 나이는 40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살 된 모세가요, 고된 노동에 고통스러워하고 이집트 관리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동족을 보게 된 것이죠. 사실 전 이 11절 말씀을 읽으면서요, 좀 감동했습니다. 왜 감동했느냐?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았다고요? 자기 형제처럼 바라보았습니다. 난 이스라엘 출신이지만 이집트의 왕자니까 노예들과는 별 상관없어 하면서 선을 딱 긋고 벽을 치는 것이 아니라 고된 노동으로 괴로워하고 불합리한 폭행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는 동포, 자기 형제와 같은 존재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북한을 참 많이 떠올리게 됐습니다. 올해가 6.25가 끝난 지 71년이 됐는데요, 그 사이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북한이 왜 동포이고 왜 북한이 우리와 한 민족이라고 봐야 되는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통일을 바라야 되는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북한은 대한민국과 끊을 수 없는 한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항상 북한을 위해 더더욱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들의 이권을 위해서,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내 이권, 내 이득을 계산하면서 북한이랑 통일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염려를 따지는 것보다 그 북한에 있는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요, 모세의 이 마음만큼은 우리가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출생은 노예 민족이지만 신분은 이집트의 왕자. 신분은 이집트의 왕자이지만 출생 민족을 형제처럼 사랑했던 모세. 어쩌면 당시 이집트에 딱 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았을 그런 특별한 신분을 가진 이스라엘 혈통의 모세였습니다. 모세가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모세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왕자입니다, 공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같은 민족의 사람들은 노예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면 어떤 일이 떠오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요, 하나밖에는 없을 거예요. 이집트로부터 억압받는 동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구원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해방과 구원이라는 어떤 그런 거창함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형제들이 현재 받고 있는 그 억압과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역할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며 자신을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하게 한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실제로 그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 말씀이 1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모세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세의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정도의 하나의 올인과도 같은 결단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옳으니까? 이집트의 왕자가요, 노예를 위해 이집트의 관리를 죽였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살인죄로 적용된다면 모세의 신분으로 충분히 커버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요, 살인이 아니라 반역죄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모든 왕권 국가에서 반역죄는요, 그 어떠한 죄보다 큽니다. 왕자라 할지라도 커버할 수 없는 죄가 반역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모세는 이후에 이 일이 발각되자 파라오 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도망쳐 버리죠. 이처럼 모세는요, 반역자가 될 수도 있는 그 선택, 그 살인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 동족을 위해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사역에 대한 모세의 착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하는데, 모세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해방하는 일, 이거는 잘 캐치했고 좋은 판단이었어요. 하지만 모세가 착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역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그 방법을 모세는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맞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 방법에 대해서 모세는 실수했고요,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11절과 12절에서 보여준 모세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집트의 왕자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자신의 물리적인 힘을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관리인을 때려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이집트의 왕자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가 사람을 때려 죽일 수 있는 그 젊은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시체를 은닉하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까지도 이용합니다. 정리하자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했던 자신의 방법은 오직 자기 자신의 것들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이었고요, 자신의 힘이었고요,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하는데, 그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한 번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자신의 권력, 힘, 생각을 이용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 모세가 무엇을 의지하였는지를 보여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겉으론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외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야 하고 자기 자신이 높아져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40살의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이러한 실수, 이러한 착각과 이런 오해는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모세만이 가졌던 문제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여러 신앙인들이 가졌던 문제와 실수였고요,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역시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거나 갖게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는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이제 아이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점령했던 그 여리고 성은요, 거의 그냥 보스급이에요. 시작하자마자 보스몹을 잡았는데 이 아이성은 잡몹입니다. 그냥 툭툭 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이성과 싸우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계획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는 곧 패배로 이어지게 되죠. 엄청난 대패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민족에겐 작지 않은 충격을 안겨준 전투 결과였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그 방법론에 관해서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뽐내려 하고 자신이 박수 받아야만 하고 자신의 교만함을 세우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설교자가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건 맞습니다. 그게 설교자가 해야 할 하나님의 사역인 건 맞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성경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생각이나 정치적인 사사기나 의견 등을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를 외친다면 그것은 절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보여주는 그 착과 그 실수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분명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역시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정이죠. 기독교는요, 결과만 좋으면 장땡이라고 말하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결과만 보고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말해선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그 과정, 사역의 과정 하나하나가 성경적이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해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본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착각했고 틀렸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실패합니다. 자신은 동족을 도와 반역죄로 몰릴 각오로 이집트 관리를 죽였지만 오히려 그 동족들은 그 동족 이스라엘은요, 모세를 향해 네가 뭔데 우리 왕 노릇을 하려 드느냐, 우리도 네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처럼 죽일 것이냐 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합니다. 모세는 이 일로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이 바라보았던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도망으로 인해서 이집트의 왕자가 박탈되고요, 세월이 흐름으로 인해서 자신의 힘과 생각조차 무기력하게 변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바라고 원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모든 것을 그 잃은 그 시점에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를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대신해 파라오 앞에 서게 할 대언자,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힘이 넘칠 때, 생각이 넘칠 때, 이집트의 왕자일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때 80세 노인의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40살 때의 패기도 없는 나이입니다. 힘도 없을 나이입니다. 지혜와 용기와 결단도 없고 이스라엘 민족의 통수로 인해서 민족을 형제처럼 생각했던 그 마음도 없었던 때가 80세의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요, 다시금 모세를 향해 이집트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 이때였을까요? 그때가 바로 모세가 의지할 모든 우상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역할 수 있었을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을 때, 그때가 바로 모세의 나이 80세였을 당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요, 출애굽기 4장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가요, 무엇을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전까지 모세는요, 자신의 신분 이집트의 왕자를 잡고 있었고요, 이전까지의 모세는요, 자신의 그 젊은 힘을 잡고 있었고요, 이전까지의 모세는요, 자신의 그 활성한 생각과 계획을 붙잡고 있었지만 80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집트로 돌아가는 그 모세는요, 자신의 신분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노인에게 지팡이는요, 자신의 몸을 의지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자신의 직분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사역을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해주는 하나님 사역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젊을 때 봉사는 하지 말고 80세부터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교회에서 혹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든 학교든 학원이든 친구들과의 그 관계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학업이나 다른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훗날 내가 성인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과정으로 이루어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오늘날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내 마음에 말씀과도 같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혹시 우리의 힘을 우상처럼 섬기진 않았는지, 내 생각과 내 신분을 나의 우상으로 세우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가겠습니다를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은 다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주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이것이 많이 힘듭니다. 주님, 이것을 도와주세요라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제가 저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의지했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저의 생각을 의지했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의 그 부족함을 감추고 저를
저희의 죄를, 저희의 그 모든 것을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심을 저희가 믿으며 믿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허락하고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초혜 선생님이에요. 네, 우리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나요? 요즘에 뭐하고 지내는지 우리 항상 줌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또 교제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랑 다 같이 입술 모아 마음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속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Q&A 시간. 네, 질문 보여주세요.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모세가 사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지팡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네, 오늘 예배도 여러분 잘 드렸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잘 대답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이 혼자서만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이렇게 예배 잘 드렸고 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꼭 선생님께 연락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길 원하며 우리 이만 마무리 인사할게요. 안녕.